구약 성령과 신약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는 구약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는 신약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령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모세오경 속에 구약에 대한 성령 역사에 대한 예언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성령이 그냥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지만 신약 성령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8장이나 또 본문 요엘서처럼 신약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령의 성령이나 신약 성령의 성령이나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령의 활동력은 그냥 활동하시고 신약은 왜 예언되어져 활동하시는가.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요엘서 2장 28절 32절과 또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동일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너희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다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약 성령의 활동력, 신약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임재에 대한 예언은 구약은 성령의 활동이지만 신약은 예언되어졌고 구약은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회 생활할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교회 생활 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여지고 또 눈 뒤에 보여지는 앞뒤에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때로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성령이 40년 동안 동행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범죄와 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떨었고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니 중간에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기뻐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자를 세워서 곧 모세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당을 지면서 이렇게 지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을 안주하고 만족해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게 되면서 스스로 아까운 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평생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또 개혁되어지고 또 회개되어지고 또 달라질 꿈꾸면서 가야 우리가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달라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활동이신데 신약의 성령은 왜 구약의 성령에 비해서 미리 사전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야만 되는가? 구약 성령에 비해서 신약 성령이 훨씬 더 그 활동력과 일하시는 모습과 이와 같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4,000년 오랜 기간입니다. 신약은 2,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비해서 신약 성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령에 대해서 구약의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을 통해서 신약 성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예언을 하시고
성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령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해서 중요한 단어가 몇 군데 있는데 왜 신약성이 중요하냐? 신약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성령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은 세 종류 직책에만 임재하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관리되어지고 교훈되어지고 훈계되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시 때는 모든 육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을 받고 젊은이도 성령을 받고 늙은이도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특별한 존재이지만은 신약은 모든 사람의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구약은 여러 가지 직책을 통해서 그 사역이 나눠지고 직책을 통해서 권위가 나눠지지만은 신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 이 두 종류에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성령 받아서 나름대로 예언하고 또는 환상을 보며 또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령은 특정인에만 임하고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지만 신약 성령은 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법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양심법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생각 곧 언어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의 생각과 인격과 정신과 이와 같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율법과 합치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 모세 율법 속에는 그와 같은 법이 없나? 맞습니다. 모세 율법 속에는 마음법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은 형식과 절차와 예식과 절기 이와 같은 모습의 법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기거해야 되고 성전을 중심해서 1km 이내에 기거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1년 1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레위인들은 성막들에서 봉사를 하면서 성막을 이동을 할 때는 이제 제사장한테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서 이동을 해야만 됩니다. 형식과 절차법입니다. 구약은.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속이 어떠하냐,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너희 마음속에 어떠한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 너희 악한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걸 제어하고 관리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이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산상수훈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어지는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제어하려면 무엇이 절대로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합니다. 모든 육체의 성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내 본능을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내 생각을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내 습관을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내 전통과 자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의 원칙을 잘 모르면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르면 이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은 육체법이고 신약은 마음법인데 마음법의 변화를 인해서 신앙은 성령이 절대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본능은 달라지지 않고 생각과 성격과 습관이 안 달라지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달라지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전인자의 본능과 삶에서 주어진 모든 전통과 이와 같은 걸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만족되어지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되 내 안에서 나를 중심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바꾸어가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하죠. 그러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통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생각이 바꿔졌습니까? 인격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옛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근본의 목적과 뜻을 다 망각하고 다시 본능으로, 전통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없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구약은 구약의 언약을 지켜야 축복을 받습니다. 신약은 신약의 언약을 지켜야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은 구약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아담도 그랬고 노아 당시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 아들 때도 그렇고 구약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약은 신약의 언약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데 신약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인격입니다. 성령을 통한 인격, 성령을 통한 성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의 언어들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그 언약의 부분이 신약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도 바꿔줘야 되고, 언어에 대한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도 바꿔줘야 되고, 다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사람에도 불구하고 본능이 올라오고 전통이 올라오고 과거가 올라오고 환경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서 내가 네 안에 있으니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하고, 내가 네 생각의 주인 되게 하고, 내가 네 언어의 주인 되게 하고, 내가 네 신앙의 주인 되게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과 내가 내 안에서 서로 씨름을 하고 때로 대적을 때로 싸움을 하면서 내 속에서 어떤 때는 타협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살아나서 성령을 확 눌러버리고, 어떤 때는 성령 나를 지배해서 내가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성령 나를 지배해서 내 성격이 확 줄어들고 성령의 생각에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 심장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바로 전쟁이죠. 전쟁. 어느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밀쳐내버리고 분노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이 떠올라서 성령이 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도 내가 전통대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식구가 생각이 나서 나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물리치고 가족 식구대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습관이 있어서 성령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뭔가 노크를 하면서 두드리고 있는데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습관 따라 여전히 예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절대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은 엄청 무거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신의 본능으로, 육신의 습관으로 성령 끌어가면 성령자 안 따라옵니다. 어깨에 메고 낑낑대면서 가야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너무나 가볍고 쉽습니다. 풍선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물질과 내 성격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나를 따라서 그대로 끌려와 주십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을 반대할수록 성령이 무거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이 가벼운 사람이 돼서 성령과 우리가 일체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120명이 앉아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지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은 집에서 바람이 분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앉은 집에서 불이 느껴진다, 보여진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신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오려니 하늘로부터 급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채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속에 120명이 다 잠겨지게 됐습니다. 120명이 성령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침례를 통해서 우리 몸이 물속에 잠깁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120명 위에, 120명 머리 위에 그들을 모두 다 잠가서 120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성령 임재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들의 생각 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혀가 달라지면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른 언어를 말한 거예요.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인격적 변화가 주어질 수 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고,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16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듣고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들으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120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납디다, 우리나라 언어를 납디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다시 땅에 와서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또다시 하고 싶고, 우리도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증가하는 것을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16개국 사람이 와서 다 흩어져서 자기 나라 돌아가 다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성령은 누군가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일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방언이 그치고 성령의 임재가 그치고 성령 소리가 그쳤던 중세시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유럽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파되지 않았어요. 복음에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임재가 줄어드니까, 성령 임재가 없어지니까 복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한 적에 딱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25,000명 정도 중국 선교사 갔죠. 그런데 중국에 선교사를 가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운동을 하면서 우리 13억 되는 중국 땅에 누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열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 그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 1억 2천만, 비공식 1억 2천만 기독교인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10%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작은 돌 하나 가지고 큰 골리앗을 깨뜨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국가를 상대로 복음을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주어지게 되면 작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 작은 사업도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무식해서 뭔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무식을 유식으로 바꿔서 지식에 관심을 갖게 하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지식이 무한대로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성령은 우리 속에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서 다 목회자들인데 이들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어 사람이 기도하면서 원통이 터지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다른 목회자들은 기도가 다 끝나서 뒤에서 잡담을 하고 있고, 두 사람 정도는 앞에 앉아서 전심으로 눈물 뿌리면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누가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되살려서 생각나게 하고 원통을 생각나게 해서 불있게 하고 간구하게 하면서 눈물 쏟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속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고민되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문제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성령께 맡기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놀랍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9장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의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오늘날 성령처럼 성령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아니고 알 수 없는 말을 알게 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다른 언어가 선교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 일들을 이루는 부분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땅끝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께 큰 박해가 났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더라. 왜 하나님의 성령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들에게 박해를 주어서 믿음의 사람 120명의 사람을 포함해서 사도 외에 모든 봉된 사람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했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약시대 복음은 이 땅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머물러 있는데 신약시대 중심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은 반드시 땅끝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땅끝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만 중심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머물러 있는 교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실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퍼내면 새로운 물이 나오고 또 물을 퍼내면 또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교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핍박을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자 그곳에 사람들이 나를 중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걸 들으리라. 유대 사람은 듣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듣지 않을지라도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원래 로마였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는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많은 사람이 로마를 통해서 동서남북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를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땅에서 결국 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실망이 들어옵니다. 실망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로마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복음은 언제나 땅끝을 향해서 가야만 됩니다. 신약의 성령은 더욱더 구약에 비해서 활동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약 성령의 활동력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를 강력한 설교자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를 통해서 설교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설교해야 될 때 들었던 모든 공회원들이 스데반 설교를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어떤 설교는 사람을 찌르는 설교요, 어떤 설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설교요, 어떤 설교는 사람을 흥분케 하는 설교요, 어떤 설교는 사람을 실망케 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스데반 설교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었고 결국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은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안디옥 교회 속에서, 사울도 안디옥 교회 속에서 더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어요. 더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임명해서 파송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럽을 말하는 거대한 국가도 있긴 하지만, 유럽이라는 큰 지역도 있긴 하지만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서 사도 도마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을 금했습니다. 너는 아시아로 가면 안 된다. 아시아로 갈 수 없다라고 막았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누군가 마게도냐 사람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지만은 그보다도 한 국가를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한 지역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주여 내가 구원을 받고 싶사온데 누가 내게 와서 복음을 건네줄 수 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어서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라.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인류사의 역사가 이 하나를 통해서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아시아 복음이 어마어마해졌을 겁니다. 인도 인구 13억도 달라졌을 겁니다. 중국 인구 13억도 달라졌을 겁니다. 인구 1억 2천 일본도 달라졌을 겁니다. 파키스탄 2억 인구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중동도 다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방향을 선생님께서 길을 잡으시고 오늘날 2000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은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감독자로 삼아서 교회를 관리케 하십니다. 성령이 아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개인적 간적으로 하면 성령의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사역도 너무나 많고 감동 감아주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봉사하게 되면 자꾸 다툼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화합과 사랑과 섬김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줄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6절 이하에 신약시대 사람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란 오직 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영은 누군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습니다. 영의 직분이란 인격의 직분입니다. 신약시대 모든 목회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신의 중심에서 육신의 언약을 중심해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너는 실패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실패야. 구약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구약 언약에 불과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면서 100만의 군병이 자기 휘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하고 내가 이만큼 왕을 하고 이만큼 대통령이 돼서 100만의 군인을 거뒀으니 얼마나 내 능력이 대단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전사를 보내서 그를 심판해버리라. 그의 잎사귀를 잘라버리라. 그의 나무를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칼을 들고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인구를 칩니다. 7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형식적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의 일꾼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자꾸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맞춰서 성령의 열매처럼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교동을 다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중간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해서 다 변경됩니다. 다 달라집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법 중심으로 가야만 됩니다. 형식과 외식과 의식과 절차가 아니고 이제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거리 보십니까?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이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자유가 회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자유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다만 이 자유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비판과 정죄와 요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유가 남에게 해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자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계시록 1장 이하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주의 날이 되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심장이 움직여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움직여졌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이 80년 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머릿속에 임재하시자 마태복음 24장이 떠오르고 마가복음 13장이 떠오르고 누가복음 21장이 떠오르고 사도 베드로가 쓴 글 속에서 계시록이 떠오르고 또 사도 바울이 쓴 계시록 속에서 그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장구한 많은 내용들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그 해석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먼 미래 2000년 지난 그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유에서 2장 28절 본문 속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 그러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변경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본래 본 구절 속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없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말세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육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만민 속에 만민을 육체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세가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피와 불과 하늘의 연기 규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견딤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인내심을 통해서 어느 사람을 얼마큼 많이 구원받는가 명확하게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계시록 6장을 넘어서 7장을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이 달라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잘 관리하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과 비교를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 속에 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